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는 사랑의 매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기근이라는 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도 있고, 전쟁이라는 매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사고와 질병이라고 하는 매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수시키시는 그런 종류의 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큰 죄와 실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 다양한 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그 채찍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고 계시는 그 매를 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매가 들려질 때에 그들은 떠날 핑곗거리로 삼았더랬습니다. 더욱더 이방신을 쫓았고, 더욱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매를 거부한 채 오로지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그치셨습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비를 내리는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바알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라서 비도 내리지 못한다, 우리 바알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죄송하지만 헛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매를 드셨더랬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유다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오히려 전쟁에 필요한 말을 사들였습니다. 병거를 사들였고, 용병을 사들였고, 성벽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면 되지,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밀어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보통 매로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아주 무서운 매를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드셨던 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다의 멸망이었죠.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거죠. 9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외쳐서 부르고 있는 성읍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죄의 온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크게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쫓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완전한 지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순히 그 매를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는 말 그대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채찍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맞을 때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 매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길을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매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를 준비했고 높은 산성을 쌓아 올림으로써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또한 애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자주 국방의 힘을 키워보겠다라고 그들은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에게 큰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 때 민수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고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이 외부의 적을 막을 군대들은 조직하시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부의 적, 즉 이스라엘의 믿음 생활만 바르게 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징계 앞에 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 더 지혜롭고 너희가 잘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은 더 이상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하시는 사랑의 채찍을 맞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범죄함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자 지금 그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더 반항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우리도 충분히 이 일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버텼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우리의 지혜로 성벽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쟁 준비를 치러서 하나님이 보내신 저들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멍청한 일이죠. 이것은 엄연히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묵묵히 참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쓴 약을 주시면 쓰겠지만 아프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쓴 약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난한 그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고생하게 하시면 고생도 해봐야 되고 욕먹게 하시면 욕도 먹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고통은 있겠죠. 쓰리고 아프겠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 없겠지. 예수 믿으면 평탄대로의 길을 걷겠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뭐라고 고통 없이 평탄대로의 길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우리를 쓰린 길로 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픔을 주시면 달게 그 아픔을 받으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뭐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뻘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임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던, 즉 하나님이 그들을 매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설명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런 논지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런 논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열거합니다. 먼저 10절에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에바는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하면 그 23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상인들은요, 그 에바의 무게를, 부피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23리터의 물품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뭐 20리터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작은 양을 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챙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둔 재산이라든지 또한 그들이 불의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사용하였던 그 에바, 부정확한 그 에바들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 불법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또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한 장사꾼들은 또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서 물건의 양을 속여서 팔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상인들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장사는 이윤을 남겨서 자기도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챙기게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미가서 말씀에서 쭉 살펴보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당시 이제 유다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며 살아갔더랬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지파마다, 가정마다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혹시나 흉년이 들어서나 아니면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거나 돈이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양식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부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빼앗은 땅은 안식년 제도나 희년이라고 하는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 부자들은요, 땅을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또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희년이 되어서 땅을 돌려달라고 권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땅은 원래 저 사람의 땅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이 사람의 땅을 돌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땅조차도 돌려주지 않는 파렴치한 짓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억압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나가실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13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아멘. 곧바로 이제 14절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먼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였기 때문에, 즉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병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너희들의 속이 텅 비도록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하실 것인데, 그 결과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길을 쓰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엉뚱한 데에서 돈이 다 새어나가도록, 그래서 이제 자기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쓰지 못한 채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쓰리고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학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한 2주 가까이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파스 붙여가면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2주 가까이 해가지고 제 기억에 한 70만 원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주 정도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꼬박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벨이 울리면서 제가
내려야 될 곳이 지났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버스에서 뛰어내리다가 내려서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70만 원 벌어가 학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었더랬는데 그 돈을 누가 주워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넘어져서 코라도 끼어지라라고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쓰라린 아픔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먼저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들이 먼저 가부들을, 어린아이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층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교만해져서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을 행하고 더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불어버리시겠다. 유다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서운 매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매를 통해서 너희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라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충돌하면 결국은 말씀보다도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수치와 파멸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이유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오므리와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대표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그들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가장 심각했던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그들이 바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던 겁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과 결혼을 해서 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시온에서 섬겼던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 경제 또한 군사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알을 섬기면서 부강해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남유다가 거기에 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바알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고 그들 스스로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자초한 어리석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바알을 섬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므리, 아합 굉장히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좀 작아도, 좀 번창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즉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이 우리의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런 선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직접 나서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영역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필 때에도 지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역동적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셨습니까?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이라든지 훌, 또 요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큰 은혜들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계속 내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미가 선지자 때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또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뒤덮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면 뭔가 할 수 있겠지, 세상 방법,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저들처럼 앞서 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둡고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크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의 형편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의 때. 근데 진짜 큰 위기는 이런 위기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진짜 신앙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통장에 10억씩 20억씩 그렇게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불어셔가지고 우리 건강 해치시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시면 20억 30억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순서, 빗나간 열정은요, 결국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일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다음으로 소중한 것,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아무리 생활이 우리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또한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시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과